네, 새벽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이미 다 이른 줄 믿고 또 우리 저희들의 아는 귀한 자녀들, 가족들 모두 다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귀한 믿음을 갖는 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마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오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의 염려도 있습니다. 바울의 염려. 바울의 염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다 영접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 통치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 자기의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뜻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말하는 의.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면은 그 죄대로 삶을 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렇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새겨서 지키도록 노력하는데 그것들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게 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거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마침이란 뜻은 율법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종결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의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죄를 깨달으면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믿음으로 말하는 의에 대해서 말해요. 예.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난해 구절인데 잘 두 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예. 혹은 누가 무적갱에, 여기 무적갱은 여기 수월, 예,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예,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전 누구누구 천국 갈 것 같아. 에이,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우리가 실수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판단하는 거지 사람이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겠죠. 천국 가는데 보통 이런 실수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진짜 무한해지겠죠, 그죠? 저 사람은 지옥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천국에 있어요. 그렇게 판단받은 사람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전적으로 심판도 예수님께 속해 있고 구원도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로 10절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8절,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봐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우니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이 입술에 있습니까? 말씀이 입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입술에만 있어서 안 되겠죠, 그죠? 그게 마음까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까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 간단해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시인하며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열심히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남자 어르신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적이 있어요. 이분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교회하고 집하고 거리가 이제 상당히 돼요. 한 7, 8km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 교회까지 모셔다 드려요. 아내분을 모셔다 드리는데 교회 안으로는 안 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간대요. 절대 안 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몰라, 내가 죽게 되면 갈지 몰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참 흘렀습니다. 한참 흘렀는데 진짜 이분이 죽게 됐어요.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중환병을 걸렸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예수 믿기로 했다. 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믿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또 아멘은 어떻게 배웠는지.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한 2달을 살으셨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육신은 아팠어요. 몸은 아팠는데 천국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2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은 분이 삶이 바뀐 모습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죠, 그죠? 이제 믿었어요. 믿었으면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다 똑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입성하실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입성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의 사명이, 우리한테 준 사명이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면 됩니다. 자라나가면 되는데 내 뜻대로는 전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 이스라엘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해. 살아봐.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하거든요. 그 요청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으시고 성화를 이끌어 나가서 말씀과 함께 성화를 이뤄나시고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구원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부끄러움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란 말이 있는데 이 부끄러움은 불순종에서 온 겁니다.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또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들 누려도 좋아,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 정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하지 말라는 거는 잘해요. 그죠?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따서 먹었어요. 따서 먹으면 혼자만 먹지. 또 남편에게까지 줘서 남편까지 먹게 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자기의 벗었음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끄러워 나무 뒤로 숨었다라고 이렇게. 나무 뒤로 숨는 건 뭐죠? 하나님 못 보라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면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라고 나무 뒤로 숨어요. 부끄러우니까. 이 부끄러움은 불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이 부끄러움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찾아왔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회복하는 길이 다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예요.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명을 줘요. 저희들에게 사명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들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13절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다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매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은 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남양주 충신교회에 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짜 부흥,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부흥해야 됩니다. 나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남양주 충신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로 나와서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하고 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화를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부정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권세를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양주 충신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로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으로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부흥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되고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남양주 충신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지업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뜻하지 않게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남몰래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많은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입술 벌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 일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을 준비했던 아버지 5처녀처럼 아버지 그런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하고 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그런 아버지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남양주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 아버지 그 고백의 신앙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갈 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아픈 곳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 다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만드신 대로 아버지 온전하여지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